자, 우리 열방에 계시는 후사님들 이제 늦은 비 소리 채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캐나다, 저 호주, 지금 저 뉴질랜드, 영국 지금 전 열방에서 이걸 시청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방송 채널이 바뀌어가지고 이 채널을 널리 다 알려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제 2시부터 이제 이 예배가 늦은 비 소리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 채널을 이제 다들 들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사복음서든 요한복음서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들의 기록한 글은 전부 생명의 길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길로 가는 길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하실 때 전하신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내가 전한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마태복음을 열든 마가복음을 열든 누가복음을 열든 또 바울이 전한 사복음서를 열든 계시록을 열든 모든 복음서를 열면요 동일한 길이에요. 동일한 길. 이게 비유로 얘기됐지만 다 동일한 길이에요. 동일한 길.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길을 먼저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맥이 열려요. 맥이 전부. 지금 우리는 그 맥을 열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막 이 땅의 지식으로 풀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 그 안의 말씀을 생명의 길을 내주는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쭉.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면은 깊은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 자, 그래서 이 지금 4장 43절에서 54절의 증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여름 넉 달 기간을 얘기하시면서 영생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 여름 넉 달 기간에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로 예비되어 있는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 그 장소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동일하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두 표적을 같은 지역에서 이 표적을 나타내요.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름 넉 달 기간에 영생하는 열매들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손들, 여자의 자손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새 언약이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 육신 안에 담았을 때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는 새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다. 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쭉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다 증거하시고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속죄제로 드려지는 성물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첫 표적과 둘째 표적을 두 번 표적을 얘기했냐면 요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는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단. 그들을 추수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 가나올인 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자들은 그들은 속죄제의 성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같이 화목제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와 같이 하늘에서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요들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법에 매여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 요들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가나올인 잔치 첫 표적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이 두 번의 표적을 나타낼 때 아들 가정을 추수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두 표적을 보인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팩트를 알고 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풀어야 성경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풀어봐야 앞만 쳐다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자, 그래서 다 맥이 이어져 있어요. 맥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서를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순서를 하나도 모르고 사람의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면은 여러분 저기 망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 땅의 지식이에요. 천국의 언어로 배워야 돼. 천국의 언어. 새 방언으로 배워야 돼. 새 방언 다른 거. 여기서 맨 히브리서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한 게 아니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글을 남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남긴 것이지 이 땅에 지식을 남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신학교 다녔어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어디 갈릴리 국민학교가 있었나? 예수님은 그 다닐 새도 없어. 하도 다니셔서. 예.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모르고 히브리어로 아무리 풀어봐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무리 풀어봐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무궁곡식으로 언어를 풀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사역자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사역자님들 엄청 많이 지금 나와요. 다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그걸 공부해 왔지만 그걸로는 성경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더 엉키게 만들어 버리죠. 엉키게. 왜? 예수님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이 땅의 지식을 알려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한 자가 이것을 풀게 되고 성경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대로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성령께서 길을 내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조명하잖아요. 그럼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읽고 오늘 5장만 읽자 받고 또 내일 5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비밀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깊은 샘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예요. 설교 20분 하고 찬송가 2번 부르고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이게 이 종교의 이 영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걸 안 하면 찜찜해.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성찬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첫날 떡 주고 이게 포도주 줘서 먹는 게 성찬인 줄 알고 계속 먹어도 그거 먹어봐야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지금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 이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을까요? 예수님이? 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이 자는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내가 봤어,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여기서 다 자라고 먹고 했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증거하고 그러면, 저 요셉 아들인데? 저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봤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사람인데 무슨.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오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시게 되는데, 갈릴리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들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거든. 병을 치유하는 것도 보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영접을 하는데, 잘 넣으셔야 돼요. 영접을 하는데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보고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신이 영역이 있다. 뭔가 저 사람은 진짜 초능력이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여기까지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잘못되면 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땅에 영성자라는 자들은 다 여기까지. 이 예수님이 입으로 전하는 말씀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나야 돼, 기적. 그들은 내가 너무 불쌍해. 왜냐면 집회하는데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직을 쓰는 거야. 매직이 뭐라 그러죠? 마술. 그래갖고 막 금가루도 좀 이렇게 보이고 막 이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금도 안 나오면 이번 집회는 꽝이다 이런다고. 왜냐면 이게 좀 보이고 막 그다음 병장은 맨날 어떻게 안 나. 병은 맨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그래요. 병자들 불러놓고 야! 그러면 막 넘어지고 이래. 나중에 보면 다 짰어. 그거 다 들통나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자들에게 쇼업하고 나타난 다음에 돈을 걷는 거예요. 돈을. 자, 이거를 우리도 분별을 못합니다. 왜 분별을 못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별 못해요. 왜 못하냐면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적만 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리를 듣는 귀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 역사가 안 나타나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도 병을 치유함으로써 많은 자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데, 문둥병 10명 고쳤더니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도 10분의 1만 거둬들여요. 10분의 1. 그렇지만 그 10분의 1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예수인 줄 알고 다 쫓아가요. 지금 이 시대가. 예. 왜? 그것은 분별의 영이 아니면서 그래요. 예. 우리는 표적을 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말씀.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쏟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이렇게 보니까 자, 이 이제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이르시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이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 자, 왕의 신하. 왜 왕의 신하라고 했을까? 왕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도 왕, 우리도 왕, 후사잖아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 근데 왕의 신하라 그러면 종을 얘기해요. 종. 이건 땅에 속한 자라요. 땅에 속한 자. 다 잊어버렸나 봐 지금. 나를 멀끔멀끔 쳐다보고 계신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우리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종은 우리가 다스리는 종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 그러면 땅에 속한 자를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자들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 자, 그들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는 어떻게 거둬야 되냐면 병이 들어있어. 그 병든 것을 치유해줘야지 돌아와. 하늘의 후사들은 병든 것을 치유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권세를 가져버려요. 병의 치유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말씀을 줘서 씻어서 그들의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병에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속한 자는 굵은 베옷을 갈아입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 정체성이 안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회개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단이래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실 분은 계속 하세요. 회개. 예. 해결하면 못 받았으면 계속 하세요. 내가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인쳐져서 그것을 해결함 받은 자는 다시 죄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기름을 담아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날마다 죄만 씻으면 언제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하지 말라 했다고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열심히. 근데 해결함 받은 사람은 또 기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진리를 전해서 그물을 던지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하는 거지. 저는 이제 해결함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는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을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저들이 씻음이 되기 시작해. 이제 물로 씻어진 말씀으로. 자, 지금은 똥물로 안만 씻어봐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똥물로 씻으면 씻을수록 자꾸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매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돼. 그래야 굵은 베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에서 나온 그분이 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는 지체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서 난 자야 돼. 왜냐하면 속성이 같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난 자고 이 지체도 하늘에서 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난 자인데 땅에서 난 자처럼 살았어요. 땅에서 난 자처럼. 땅에서 주는 거 주워 먹고 있었고 땅에서 하는 예배 드리고 있었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랐고 기름도 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그 때가 돼야 부어주시는데 그때까지 그릇을 준비시켜 놓는 거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요들은 첫 표적의 가나온의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그 신부, 거룩한 신부들은 요들은 나팔절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성회예요. 성회. 그 성회에 예수님이 몸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들이 왜 필요하죠? 그분의 상한 몸이 완전하게 회복돼야 되니까. 연합을 이루어야 그분이 상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지금 하늘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제물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 제물의 모습으로는 재림 때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한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루게 되면 한 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하려면 그분의 몸에 거룩한 후사의 왕권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고. 자,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러면 그들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냐면은 그들은 이 땅의 종교의 영으로 제사하는 바알 만문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내적인 안에 만문신을 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에는 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재물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어야 돼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거된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요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표적이 이들은 율법 아래서 이 종교의 영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매이다 보니까 그들 자체가 병이 들어요. 영적인 병부터 해서 육적인 병 다 들어요. 이게 들기 때문에 이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밖에 씻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말씀이라는 게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이 땅에 두 언약을 주셨는데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 자,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이지만 씻어져요. 그것만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포로된 우리가 거기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눌리고 결박된 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치유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요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속죄제, 요들은 땅에 속한 자인데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표예요. 요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거룩한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인데 요들의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선악과 안에서도 선의 열매라는 게 선의 열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야 돼. 그 요들은 속죄절의 성물이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이들이 시온으로 입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들은 누구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시온산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속죄제의 성물이라는 예표인 정결함을 나타내는 흰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흰옷.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니까 이 구속사도 모르고 계시록 푸니까 흰옷이 최고인 줄 알아요. 흰옷. 지금 전부 흰옷 입고 있어요. 흰옷. 전부 흰옷. 뭐 여기 정도 저기 흰옷. 또 흰 것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왜냐면 흰옷 입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흰옷 입으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흰옷 입고 있는 사람은 환란 통과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걸로 입고 있다고 통과가 안 돼요. 그 역시도 영원한 복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에 쇠곡식으로 열리지 않으면 14만 4천이 추수가 안 돼요. 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예수님은 왕노릇하러 오신 분이에요. 왕노릇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예수님의 제자도 뭐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도. 네.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까? 넘버원. 예.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가 여자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이 이 복음을 주고 그물을 던져줘야 그 안에 물고기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제가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 좀 지나면 다들 이제 다 이제 이게 분명히 깨닫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에게 또 깊은 영역을 부어주시면 있게 할 거고 여기밖에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으셔야 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자,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 오는 걸 딱 듣고는 예수님한테 달려가 가지고 청해요.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이렇게 내 아들의 병.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막 달려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 이걸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왜 못 믿을까요? 하늘의 비밀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 와, 저 병 났다, 병 났어. 저기, 와, 저분이 막 그냥 난리 나서 뭐 저분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다녀, 그거. 그러니까 그 기적이 안 나타나면 안 따라다녀. 왜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자, 이래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혼의 영역이 혼의 생명. 그 혼의 생명들 안에서 선악과의 선의 열매가 있다면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물.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고기로 계속 그물 안에 들어가서 그물 안에 그물을 던져야 될 자인데 자꾸 그물 안으로만 들어가려 그래. 자, 그러면서 그 신하가 예수님에게 가로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알았다. 빨리 어디냐? 니네 집이 어디냐?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던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고 병을 치유한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저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내 이름으로 줘라 해서 이제 가르쳤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고, 오순절날. 예수님은 지금 살았다, 나섰다. 우리는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아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종들은 이것을 전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의 아들과 왕의 신하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추수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즉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또 가나온 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아들의 명분. 예수님의 물이 항아리에 다 맞아버리니까 아구까지. 그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혜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전에는 무슨 항아리니까 돌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게 항아리. 이게 계시적으로 비유로 다 들리면 이제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종들한테 가면 항아리래. 그거 절대 그게 어떻게 사람이 몸이냐? 항아리지.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데 글자대로. 그 항아리에다 물 줘갖고 어떻게 돼? 여러분은 오늘서 집에 가서 항아리 있으면 물 한번 부어보세요 거기. 포도주가 되나? 예수님은 그 물도 이 땅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땅의 거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에 받는 세례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내 신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다. 뭘 믿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신부인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는 반드시 기름이 담아져야 돼요. 요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 자, 그래서 받지 못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아들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복음의 아들이 아니면 저 율법 아래 있는 저 종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왜 못하냐면 요들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주는 진리를 받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부활생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은 이제 이 아들이 남자가 이제 휴고되고 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서 한때 반때 두때 반때 요 3년 반 후 3년 반을 통과해서 피난처에 있는 그 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야. 요들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들어가야 돼. 통과.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요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는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건설을 가져야지. 자,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이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하늘 보좌를 24보좌를 보였을 때 거기 우편 보좌에 앉은 자는 심판하는 왕권의 건세를 받은 자가 있는데 또 좌편 보좌를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혼의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혼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soul이에요. soul. 그 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오손에 표를 받지 않았대. 짐승의 표. 왜 이들은 표를 받지 않았냐면 환란을 통과하면 했는데 이들은 구원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권의 권세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제를 잘 봐야 돼, 시제를. 이 20장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는 24보좌 완성된 것을 계시해 주는데 그 안에는 왕권의 권세를 심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도 있지만 이 짐승의 우상의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도 있다. 이것은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풀리시죠? 계시록 굉장히 쉬워요. 계시록. 여기는 하나도 모르면서 풀니까 엉망진창이지. 뭐 이게 개인지 손지 뭐도 모르고. 예. 지금 이제 이거 다 풀리고 여러분들 계시록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계시록인지. 여기 올라도 이게 조심해야 되니까 좀 지혜를 가져야지. 예. 요즘 많이 제가 점잖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락부락 했는데. 그래요. 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4절을 갑니다.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요. 이 한 구절을 풀려면요. 몇 날을 풀 수 있어요. 몇 날을. 제가 지금 슬쩍슬쩍 겉핥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그거 붙잡고 풀면은 길을 못 내니까. 이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기가 힘든 게 보면 여기에 딱 매이면 거기에 샘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요. 그 한 구절 한 단에 매여갖고 몇 시간을 가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한 단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전체를 이제 하나님 풀어줘야 하지만은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이 들을 때 다 알았다가 안에 거기서 더 들어가면 또 있어요. 거기 또 들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가는 사람들은 혼의 생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혼의 생명. 다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 100% 혼의 생명이에요. 다 알기는 개뿔이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뭘 다 알아. 나도 아직 다 모르는데. 끝도 없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종이, 왕의 신하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아들, 종이 오다가 만나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살았다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가다가 그 자기 집에 종을 만났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왕의 신하가 그래? 그러면 그 날 때가 언제야? 그 아들이 언제부터 났어? 이제 얘기하는 거 물어보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제 7시에. 7시. 이제 이 성경에는 갑자기 7시, 뭐 이튿날, 사흘날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 7시 그러면은 종들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시간을 얘기해. 시간.
7시 그러면 7시. 네. 또 7시라고 또 막 그리고 몇 시, 1930년 7시 이런 게 아니에요. 7시 그러는 것은 종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종들이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게 왕의 아들의 신하가 낳고 이러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 때 추수하는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걸 사도들이 알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이걸 기록하는 거지. 왕의 신하 아들이 7시에 낳은 거 그거 전하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한 7시 그래도 이 7시 그러면 벌써 노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7시 그러면 막 노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막 기름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한도 없이 들어가요. 한도 없이. 그러면 그 7시는 언제예요?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 때까지 얘기해요. 그럼 막 이 한 말씀 안에 막 노아의 때부터 해서 요셉의 때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이게요. 이렇게 깊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7시 그러니까 7시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자. 이게 풀어져야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계시한 것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적으로 보여준 것을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네.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종이 와서 실시에 나섰다는 걸 딱 들으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게 내 아들이 낫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낫다 하는 그 시간대가 네가 지금 얘기하는 어제 제 7시라는 거예요. 7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14만 4천을 추수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영역을 얘기해요. 이제 또 이 땅의 종들은 병 났다는데 무슨 그게 14만 4천이냐고 또 따지면 이게 피곤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회개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계속 회개하세요. 왜냐면 그거 모르니까. 알 때까지. 이 지금 말씀이 종들이 추수하는 시제를 얘기해요. 시제. 땅에 속한 자들이 추수하는 시제. 14만 4천이 추수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깊은 영역이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자세요. 지혜자. 하나님의 하나님. 옛날 예수 요즘에 너무 흔해가지고 저기 남미 가면은 헵수스 저기 호세야 널려갖고 야 호세야 일로 와 이러고 막 예수님 지금 그냥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얘기한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하늘의 비밀을 다 얘기하셨어요. 이 짧은 글 안에. 참 이게 능력이시죠, 능력. 네. 자,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낳은 때를 딱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와 내 온 집이 다 믿게 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다 믿게 된다는 거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의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추수의 때. 추수의 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온 땅에, 온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끝이 오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자, 다 믿었다. 그 추수의 시기. 자,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살아서 추수되는 그 추수의 시기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을 자, 요 11장 12절에서 14절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인류 올라오람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자들은 누구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공중 혼인잔치로 휴거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누가 남냐면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그 휴거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 땅에. 그 휴거가 되고 남는 자의 시제를 사도 요한은 둘째화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 둘째화가 임할 때. 그 14절에 보면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온다. 그러면 셋째화가 오기 전의 시제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화는 언제냐면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게 셋째화예요. 그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근데 이 둘째화의 시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야.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들들은 휴거된다는 거야, 다. 시제를 딱 정해줘요. 근데 셋째화가 속히 이룬다. 그 셋째화가 되면 남은 자들은 셋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둘째와 셋째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점에 아들과 종이 나눠져 버려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나눠져.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올라가지만 이 땅의 여자는 아직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들은 시온산에 가기 바로 직전에 부활됐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리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나눠지는데 12장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이제 아들은 보좌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에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후 3년 반 1260일 그러면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 피난처, 하나님이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해. 광야. 왜 광야에다 예비할까요? 광야. 뭐냐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피난처가 뭐예요? 성막과 초막인데 초막. 그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추수되고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이 광야가 되죠. 광야가 됐을 때 그 광야에 이 말씀이 임하는 성막, 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 있어야 돼. 그것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영원한 복음이 샘솟아야 돼. 그 영원한 복음이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도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양육받는, 보호받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겠죠. 아직 부활되지 않았으니까. 식물을 공급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셉과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저축하게 하고, 요셉에게는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급하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광야의 피난처와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영원한 복음도 다시 예언해 줘야 되지만 땅의 양식도 식물을 공급하는 루트를 열어줘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단이라면 분명히 그 사명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죠. 그 건세가 임해요. 네.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 이제 말씀 다 알아서 다 아는데 왜 안 임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때가. 왜냐면 내가 아직 양이 안 채워진 거예요. 양이. 네. 자, 그러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는 자, 지금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그 계시를 하는 거니까 이 남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들이 결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근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추수가 돼요. 왜냐하면 황충재앙이라는 것은 5달 동안 임하는 황충재앙인데 그 황충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은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추수를 계시록 7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9장, 8장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고 9장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나팔 부는 시제가 다 달라요. 그 7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땅에 쏟는 재앙이에요. 7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쏟을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7인은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아니고 7인은 하늘에서 이러이러한 7 재앙이 나팔 재앙이 임할 것을 7인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는 징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인이 뭔지 7 나팔 뭔지 그것도 뭐 시간별로 나눠서 뭐 하고 또 7 대접이 뭔지 진짜 과감도 아닙니다. 과감도 아니에요. 과감도.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하는 데 가면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그 안에 신실한 자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거기서 아볼로가 나올 수 있어. 아볼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식하잖아요. 하나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 말 듣고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걸 가요. 웃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 그래놓고 뭐. 이제 진리가 나오니까 분별이 되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자,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가면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래요. 이 7 나팔을 부는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대접 심판. 자, 그럼 이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재앙, 심판의 재앙이에요. 심판의 재앙.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를 불러 태우는 심판이에요. 이 시제를 모르면 지금 짐승의 표 받는다고 난리 떨고 덜덜 떨고 난리 굿이야. 그건 뭐냐면 나는 666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666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알면 자유해져. 뭐냐면 내가 아들은 7년 풍년 기간에 받지만 종들은 7년 흉년 기간 안에서도 2년 차에 이 14만짜리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미 다 구원의 표로 하나님이 내 소유로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종들도 떠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떠는 거. 왜?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려면 요셉이 없이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가 안 돼.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도 요셉을 만나지 않았으면 고센 땅을 못 들어가요. 또 마지막 때도 남자의 부활 생명과 다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피난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종들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딸려 들어가는 시민도 딸려 들어가야 돼.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냥 말은 하지 마세요. 괜히 하면 막 핍박하니까. 막 피난처 아니 뭐 짐승의 표반도 안 된다 무슨 베리칩이지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지나가세요. 왜냐면 아유 저들은 짐승의 표 받을 자들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세요. 괜히 얘기하면 또 너희 짐승 받는다 그러면 또 난리 나니까. 그냥 조용히 그들과 관계를 끊으세요. 그냥 거기 있다가 보면 쫓아가요. 거기 잡혀가. 왜? 진리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종들도
그 환란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환란을 가도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해 양을 채워요. 순교를 많이 당해. 그런데 그 순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표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해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쳐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자,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잖아요. 그 어린 양의 노래도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잖아요. 또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구원주로 오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이 종들은 끝까지 어린 양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여기서 이루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러 가는 의의 직분자거든요. 의의 직분자.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종들이 부르는 거예요. 종들.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자, 그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쓰는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 또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인쳐져 있어야 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네. 이 14만 4천 그러면 첫 아담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4만 4천에 첫 아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자가 제사장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벨은 7천인에 들어가요?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그렇죠. 어휴, 이제 뭐 거의 분별의 영이 다임해서. 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7천에 들어가요? 노아는 7천에 들어가요? 14만 4천. 노아의 부인하고 가족들은 저기 뭐야 그 14만 4천. 그 요셉은 7천에 14만 4천. 요셉의 11 형제는? 그럼 이제 벗고 가야 되겠다. 다 알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 이제. 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내가 좀 건너뛰어요 지금. 예,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거 주님이 그런 빌딩을 주세요 주님. 그래서 맨날 붙게. 이게 뭐 이걸 여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 해갖고 이거 하고 해갖고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어. 예. 왜냐면 지금 성령이 듣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쑥 던지는 거예요. 저도 눈치가 90단이 넘어요. 100단이. 예. 자. 그러면 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자들이 언제냐는 것을 계시하는 게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계시록 7장 8절까지는 14만 4천이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인을 치고 추수하는 것은 겠지만 그들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그 시기는 7장 9절에서 1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아니까 7년 흉년의 안식년은 2022년 속죄절에부터 2029년 속죄절 사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은 2년 차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10월, 그러니까 나팔 5달 동안 황충장이 임하기 전에까지 인을 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026년 3월이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2026년 나팔절이 되는 시기에는 휴거가 되고 나면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이 광야로 탈출하는, 이 땅의 교회를 탈출하는 그 출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종들이 추수는 2년 차에 되지만 이들이 시온산의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입성을 해야 종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의 그 부활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는 2015년 지금 뭡니까? 그 나팔절부터 속죄절부터 2022년 엘룰 그 안식년이니까 2000년 풍년 안식년. 그때는 7 좋은 이상으로 우리들은 추수가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속죄절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때는 2026년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이 종들은 2029년 속죄절이 되어야 그들이 시온에 임한 그때 시온산에 임한 그 보좌로 들어갈 때는 이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가야 돼.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에 그러니까 그 14만 하나님 종들을 인을 치고 났는데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 그러면 종들을 추수하고 난 후에 시온산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는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수의 시제와 왜냐하면 추수가 됐어도 후 3년 반 기간에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어요. 양육을 받고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2일 후에 그런 것은 이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에 대한 그 계시가 모든 민족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종려나무 손을 갖고 보좌 앞에과 어린 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막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의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14절에 보면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환란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몰랐죠. 진리를.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섬기는 종이다. 섬김에. 그래서 계시록 22장도 얘기하죠. 그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우편 12보좌를 얘기해요. 어린 양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마에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표와 여호와 아버지의 성결의 표가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이 14만 4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시제와 시기와 이 계시록은 그 시제와 구속사를 모르고는 엉켜버려요. 절대 풀 수 없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암만 들여다봐도 두 증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 구속사가 다 열려야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도 비밀이 풀어져야 되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비밀도 풀어져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비밀도 열어져야 되고 여러 책의 비밀도 열어져야 되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려야 되고 아들과 종과 시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의 구속사가 열려야 되고 하늘의 뭇별과 땅의 하늘 뭇별과 모래알 바다 같은 그 자손들 이런 것들 할례 언약과 헷보로 언약 이런 게 다 열려야 돼 전부. 아이고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뭘 열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열어요. 아는데 하는 게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증거했어요. 다 증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토라로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성전 세워지고
첫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은 귀한 분들도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막막해 있을 때 지금 그분들에게 요셉의 사명을 연구하는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그걸 파고 있어요. 지금 연락이 오고 저랑 만나고 통화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까지 갔다 와야 되나 보다. 거기가 끝이니까. 참으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와야 되고 아볼로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뭐 이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그 어떤 실체들이 마지막 때는 온전한 열매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근데 사람을 낚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쫓아와야 되냐?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니까. 그 천국복음이 온 땅에 온 민족의 증거가 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온 땅에 퍼져야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퍼지게 돼 있으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 시점이 이제 다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복음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뭐가 이룰 수 없냐면 좌편보좌가 완성이 안 되고 시민이 완성이 안 돼요. 이것을 던져줘야 저들의 죄를 사해서 좌편보좌도 채우고 또 천국왕년이 천년왕 다시 배워야 되겠는데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그거. 그 천년왕국 시대에 시민도 추수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참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전부 여호와의 절기, 성막의 구조 이게 다 맞물려서 계시록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시와 때를 모른다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를 알아야 노아에게 마지막 세대에 너와 너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마지막 세대가 뭔 줄 알고 그 시기가 뭔지 그 시기와 때 세대는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측정하는 그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막 안식년, 희년 그러면 막 또 무슨 곡식이라 많이 걷어갖고 뭐 하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를 다 거두시는 시제를 얘기해, 시간을. 그래서 측정해 주는 거예요, 측정. 그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이 왜 천국 복음과 다릅니까?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안에 마지막 이 비밀이 열어지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이 다시 예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무엇이 비밀이냐면 묵은 곡식은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야 된다는 게 이게 누룩이. 이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는 지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교리로. 퍼져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비밀이 열려야 이 영원한 복음이 열려야 새 곡식을 먹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열방 회복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회복은 그냥 점점 더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회복하는 그 복음이 바로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게 작은 책의 비밀이에요. 이 작은 책의 비밀이 열려야 이 작은 책의 비밀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이 마지막 5G 시대, 광속 시대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와 맞물려요. 예.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예. 저는 정치, 경제하고 관계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이 예언이 풀어지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어둠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이 그의 머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달라고 했는데 뭐 달라 했어요? 우리가 성전 큰 거 달라고 성교하는데 성교 많이 해달라고 뭐 이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 던질 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가 예비돼야 되고 피난처가 예비돼야 되고 식물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성취가 안 돼요. 그게 팩트예요. 마지막 사명의 팩트. 다른 게 그러니까 종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종들 왜? 자기들은 나중에 기근에 배고파서 먹을 거 찾아왔을 때 팔자가 좋아가지고 요셉하고 만나고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영원한 복음.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잡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자는 어부요. 그물은 천국 말씀이요. 그물 안에 잡히는 것은 어쨌든 천국 말씀에 잡힌 것은 그 공급체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아들과 종의 시민의 비밀을 탁 증거해놨어요. 우리는 못된 고기 하니까 이거는 버리는 거 이런데 그게 아니고 에서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늘 보좌의 시민으로도 거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을 때 뭐가 나와요? 어부도 나오지만 그물에 잡힌 물고기도 나오고 못된 물고기도 다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것은 뭐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저랑 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랑 무슨 사돈의 팔촌이 된다든지 무슨 저랑 무슨 그 족보라 어떤 피가 섞인 분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예수의 말씀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족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이 나왔어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뭐예요? 그 집에서 또 구원이 일어나. 종들도 나오고 끌려서 또 시민도 나오고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요.
아니 5병이요 7병이요 이것도 7병이요 이건 내일 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거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또 너무 지났어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누구예요?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냐면 성령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염려와 불안은 파도와 같이 밀려와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해 있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고, 그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평강과 희락과 의와 희락이 오는 것은 성령이 내게 계시다는 의미는 내 육적인 것을 다 벗겼다 하는 거야. 육적인 것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에 절대 기뻐하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쁘다 그러고 뭐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기뻐했지만, 여러분들 그 뭐 치유받았다 어쩌고 했지만 기뻐했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또 이 마음의 공고함에 있어서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회개도 죽으라고 하고 해서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염려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다 병들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안에 뭐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아요. 저들이 빛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겉을 봐도 사람들이 봐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사랑이 마지막 때는 강팍해 있지만 마지막 때는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지막 때 이 어그러진 세상, 이 어둠이 짙은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온전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천국의 언어가 넘침으로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말씀, 천국의 복음이 온 땅을 적시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풍요가 돌아와서 그 의를 이룬다 하셨사오매, 아버지여, 이 지금 열방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요셉의 단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양을 채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풍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